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나단 푸시가 한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한 말씀이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는 시대,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없는 시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목적과 비전 없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수록 이 말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는 신조를 발견하고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갖게 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발견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변화된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과 치유를 베푸시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게네사렛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배경이었던 갈릴리 호수를 칭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디베라 바닷가라 그러기도 하고 게네사렛이라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라 그러기도 하는데 똑같은 장소예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면서 곁에 머무르기를 청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다른 데 가시지 말고 자기들하고만 있자라는 거예요. 나만의 예수님, 우리만의 예수님이 돼가지고 우리한테만 복을 주시고 나한테만 복을 주세요. 그 예수님을 못 떠나게 만류하셨던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서 심지어 기도하러 가시는 곳까지 사람들은 따라와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해변을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서 설교하시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배를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 야고보, 요한의 빈 배를 보셨어요. 예수님은 어부인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먼저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망한 것도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빈배라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에 감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에 감동을 했느냐 하면 여호와가 그들의 고통을 다 보고 알고 계셨다라는 그 말씀에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 빈배를 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열광한다고 해가지고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묵묵하게 열심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열등감을 자극하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실패하는 자녀와 잘못을 저지르는 배우자에게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실패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3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오르신 배가 시몬의 배라 그렇게 강조를 해요. 시몬의 배다. 시몬은 평생 어부로 살아온 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시몬의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조금 떼어서 거리를 두기를 정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열광한다고 한다면 한 걸음 떼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푹 빠져 있다거나 누군가 다급히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덥석 물면 안 돼요. 한 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거리를 떼라고 그렇게 정하신 게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열광적으로 예수님께 오는 그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거리를 떼기를 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꼭 집회를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가면 꼭 나중에 집회 후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올바른 목회 윤리를 가진 목사님들은 그런 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냥 당신 교회 열심히 섬기고 담임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담임 목사님 잘 섬기세요. 그렇게 할 텐데 만약에 비슷한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래 아이고 아우 반갑네 이러면서 이게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을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내 편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가 교인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꼭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분들은 자기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안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보면 목회를 할 때에 자기 사람 몇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100% 목회가 안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넘었고 교육전도서부터 하면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 사람 만들지 제가 모르겠어요. 타고 길이 있거든요.
목사가 교인 자기 편 만드는 길이 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그런 목회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런 목회가 반드시 문제에 빠진다는 걸 제가 늘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몇 사람 끼리끼리 친하고 뭐 좀 밥 먹고 돌아다니고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지를 않아요. 다 같은 양인데 다 같이 가야죠.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열광적으로 붙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같이 가면 안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이들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고기를 잡는 전문가인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평생 목수일을 하셨던 분인데 목수가 지금 어부를 가르치는 격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금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그런 격인데 여러분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다른 사람 말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평생 어부로 살았던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그 목수의 말을 듣는다?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부의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전문가보다 훨씬 높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깊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그곳에 주님이 예비해 두신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은 곳에 가서 은혜의 바다에 그물을 내려야 우리가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몇 번만 잡아본 어부라고 한다면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이게 명령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 낚시를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하잖아요. 밤 낚시 하거든요. 이 고기는 밤에 잘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적당하게 내려야지 깊은 데 가서 고기 그물을 내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 어제 밤에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그물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또 그 헛수고를 또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인 어부인 이 시몬은 조목조목 예수님께 따질 수 있었어요. 그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따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은 예수님 앞에서는 하찮은 거예요. 그런 경험과 지식이 한 끼의 양식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죄와 구원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사람의 정황들을 몸으로 부딪혀가며 체득한 경험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노하우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경험들과 스스로 설정한 원리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의 삶이란 단순한 자연 법칙이나 합리적 상식의 선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역설적이고 이적적인 차원 또한 강력히 요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끝없이 자기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하는 신앙훈련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약해가지고 무엇이라도 가진 게 있으면 순종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빈배와 같은 인생들은 시몬처럼 순종하기가 쉬운 겁니다. 인간은 선한 게 없는 100%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힘들게 수고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공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치료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엔 두 개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의 말씀은 그물을 씻으면서 그리고 배를 운전하면서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행동을 요청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에 응답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일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맺는 그 관계가 있어야 나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가 없으면 나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젖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부딪히고 거기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에게 간절한 소망이 뭐겠어요? 나갈 때마다 만선하는 거잖아요. 고기를 가득 잡아 싣고 오는 건데 어제는 빈배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항상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나타난 결과가 기적처럼 느껴져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고기에 있고 없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시몬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결국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결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에 차고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 아주 만선,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던 2 동무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에게 고기를 나눠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여유가 생긴 거죠. 그게 바로 복이에요. 다른 배는 깊은 데로 갈 때 같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함께 하지 않았지만 그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암시를 주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걸 암시하기도 하고 시몬이 앞으로 행할 놀라운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을, 이 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나의 예상과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순종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고 교회도 은혜 받고 나 때문에 다른 공동체가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게 요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꼭 외우시기를 바라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지금까지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과 베드로라는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시몬 베드로가, 여기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중대한 전환기가 오고 있다, 변화의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기적을 보고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그랬어요.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무릎 아래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 자존심의 선이에요. 엎드렸다는 말은 자존심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자기가 포로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간됨을 포기하는 선언인과 마찬가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본래 자아와 본래 삶을 찾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 삶을 찾는 것이고 본래 우리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이나 자아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본래의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삶의 질그릇에 담긴 것을 쏟아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담아야만 하는데, 이건 역설이지만은 그러나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주시는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 죄를 보았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이유입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보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합격을 주시고 취업하게 하시고 재물을 주실 때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기 죄를 깨닫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토록 원하던 돈이 생기고 합격을 해도 잘난 척하거나 교만해지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만선의 복을 얻은 다음에 자기 죄를 보고 이게 중요한 거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호칭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그저 존경할 상대예요. 선생님. 그러나 기적을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여!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존경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칭이 바뀌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가지쳐버리는 그런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그저 놀라는 데 그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많은 고기가 잡힌 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대단해서 잡히게 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니까 만선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가 없어도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동업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명에 합력하는 동업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동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동업은 피해야 돼요. 불신 결혼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불신 동업도 동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불신 동업 때문에 이 어려움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그 시몬의 그 소원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옮겨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직업을 내려놓는다라는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생계를 누가 책임져 줄 건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생계를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갈 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에 육적인 소원이 영적인 소원으로 바뀐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나 참석하는 모임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더 많이 만나고 있고 누구와 더 많이 교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11절 우리 한번 결론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빈배 경험을 통해서 사명을 찾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각자의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의 치유를 주시고 합격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는 것도 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롯으로 인해서 이 재물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롯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가나안 땅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야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 주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다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하고 포기하고 싶은 삶의 현장인 빈배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배가 가득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육적인 소원이 영적인 소원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헛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찬미 184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